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우리가 한 파트가 지금 빠졌죠? 한 파트 제가 보내드린 그 말씀 보시면 그 부분도 마저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말씀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탄생을 저희가 기뻐하는 특별한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 또 들려주실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영의 일은 영의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멋진 궁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큰 귀족이나 그런 명문 집안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것도 동물들이 머무는 곳, 얼마나 참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죠? 그런 곳에 태어난 한 아기, 그 아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매년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토록 난리일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더라?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권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예언해 주고 계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발꿈치를 좀 상하긴 하셨지만 결국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으깨시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에서 벌써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작 처음부터 예언되셨고 온 인류가 이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역사로 따져보면 약 4,000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께서 드디어 때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신다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 생명, 바로 그 귀한 영생을 값없이 그것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복되고 감격스러운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누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이 헤롯 대왕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 것은 대충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또 왜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나실 이 아기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대적이요, 반드시 더 자라기 전에 제거해야 될 정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야 될 이 주님의 탄생이 오히려 수많은 가정에 깊은 슬픔을 가져다주는 비극을 낳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거나 대충 알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오히려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큰 기쁨 속에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정확히 하지 않고 그 궤를 수레에 옮깁니다. 레위 사람이 채를 고리에 껴서 매야 되는데 수레에 옮겨요, 수레. 그러다가 그것이 흔들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가 그 궤가 움직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궤를 만집니다. 붙잡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알아서 일어난 비극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많은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뭘 모른다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제대로만 보면 주님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고집대로 보려고 하니까 이 주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왕으로서 왕이 가지는 영향력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정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부인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형제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친구들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자식들도 죽였습니다.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갓 태어난 수많은 아기들마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왕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에 보면 자신도 이 사건 이후로 곧바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에게 온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고 결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지금 아마
지옥도 저 아랫목에 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대왕은 조금이나마 핑계될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헤롯 대왕,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본문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신약에 보시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나타나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은 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그의 말씀을 들을 수도,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거나 그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잘 몰랐다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핑계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제는 다 알고 다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증인들을 통해 다 들었고, 특별히 그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도 다 듣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다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성도님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이 헤롯 대왕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처럼 공포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괴로움 속에 다가오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건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교회에 오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히 알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에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나 당시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모스 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러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오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꾸미면서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또 우리 미가서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 에레미야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담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것, 그저 우리가 듣고 부담 없을 그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동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정말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른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 기독교 내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되었던, 그냥 같은 툭하면 목사님들이 모였다 하면 막 이야기하던 그런 아주 그냥 뜨거운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죠. 지금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구도자 예배, 이제 구도자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초신자 아니면 비신자, 이제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구도자를 위한 구도자 예배, 영어로 시크릿 서비스라는 시크릿 서비스.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예배 중에 연극도 하고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그런 문화적 콘텐츠를 예배 속에 도입해가지고 당시 기독교 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교회가 나가야 될 교회의 새로운 목회 방향이라고 막 그렇게 치켜 세우면서 난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겪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인이 한 7천 명 정도로 줄었다 그래요. 근데 교인이 많이 나올 때는 거의 2만 명 이상 출석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지난 2004년에 3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당시에도 굉장히,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 정말 큰 돈인 무려 3 밀리언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또 참석 인원도 약 10,000명 이상의 성도,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참여시키는 그런 대형 사역평가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사역평가 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서 3년이 지난 2007년에 드디어 지난 30여 년간의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목이 Reveal, Where are you?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죠. Where are you?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그 평가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보고서의 결론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개혁적이고 신선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벤치마킹을 했던 그 교회인데, 30년 사역의 결론이 뭐냐? 빌 하이벨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e made mistake. We made mistake.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가 정말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음악과 여러 가지 귀한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어우러진, 너무나 잘 짜여지고 너무나 잘 준비된 그런 멋진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좋은 유명한 강사들은 다 오고 막 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귀한 예배와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이 교회 건물 내에서만이 아니라 주중에, 그러니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너희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그런데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물론 초신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 말고 평소에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되고 보였던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보였던 그 사람들 중에 이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내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20%가 안 됐다 그럽니다. 20%가. 그 결과에 충격을 받고 윌로우 크릭 교회가 구도자 이 예배에서, 그러니까 초신자, 비신자를 중심으로 한 예배에서 이제는 성도 중심의 예배로 바뀝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빌 하벨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We should have started teaching people that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to become self-feeders. self-feeders.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셀프-피더가 되도록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셀프-피더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하면 스스로 먹는 자예요. 스스로 섭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가 이끌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듣기만 해가지고는 이 세상 문화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개인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셀프 피더가 되도록 했어야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암송한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평탄한 길 싫어요 목사님, 저는 아주 험난한 길 가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재수없고 심심하게 형통하기는 저는 그냥 모든 일 하늘마다 꼬이고 안 되고 그냥 뭐든지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길만 가고 싶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평탄한 길 가고 싶고 형통한 길 가고 싶은 게 다 우리 모두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성경은 뭐라고까지 강조하십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문설주와 내 집 문 앞에 기록할지니라.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한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육체의 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So what? So what?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멀리 하라는 것입니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기에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니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적당히 거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가득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남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4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왜 못합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 세상 얘기로 3시간 떠들 수 있다면 이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4시간, 5시간 답을 세우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26년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적고 그 뜻을 적용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목사님, 지금까지 안 그러고 살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이 시즌뿐만 아니라 시합이 없는 비시즌에도 몸 관리를 정말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철저하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시즌 중에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빅3 세 사람이 있습니다.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무려 20년 가까이 테니스의 정상을 지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우승했는지 그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긴 시간, 무려 20년 가까이 그 긴 시간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합이 없고 비시즌일 때에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거나 음식 하나 대충 아무거나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합할 때마다 최고의 실력을 그렇기 때문에 시합할 때마다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 테니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정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우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인데 여기 사모한다에 쓰인 헬라어 원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가 의미하는 사모한다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난 짜장이 좋아. 이러시는 분 계실 거고 찍먹이 좋아? 부먹이 좋아? 그러면 찍먹, 부먹이 뭔지 아시죠? 탕수육을 드실 때 그 탕수를 그 소스에 찍어 먹는 건 찍먹이고 또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게 꼭 벗어 먹어야 되는. 또 부먹, 이게 벗어 먹는 게 이게 부먹입니다. 부먹. 그래서 나는 찍먹이 좋아, 부먹이 좋아. 그래도 막 찍먹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붙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걸 왜 퍼가지고 매가 줘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아닙니다. 이 아가파오가 의미하는 사모함은 내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내 전 삶을 다 걸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오늘 본문의 헤롯 왕처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심지어 통곡 속에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 절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세주가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그 오심을 당연히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통곡하며 원통해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여, 뭘 그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래요? 그냥 좀 천천히 오세요. 뭘 이렇게 급하셔? 그냥 천천히 오셔도 된다니까.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 속에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아멘.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 이 귀한 생명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혹시나 저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생각과 제 고집과 제 판단과 제 경험과 제 아집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할꼬 하며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하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몰라서 아버지 어리석은 그런 아버지 성도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 정말 주여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아버지 주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아버지 주저하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기뻐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심족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 앞에 친구들과 만나는 한 시간의 시간이 있고 말씀 10분 읽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의 마음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 한 시간 이상을 떠드는 쪽을 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재미있는 드라마 1시간 보는 선택과 말씀 읽는 10분이 있다면 여전히 드라마 보는 시간을 선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1시간 일해서 돈 몇십 불 버는 선택이 있고 주의 말씀 10분 읽는 시간의 선택권이 있다면 여전히 돈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저를 제가 바꿀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다는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기뻐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사모하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아픈 곳마다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픔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병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건강 아끼지 말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